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나눔을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웃음소리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지만 의인의 명예는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고요함. 때로는 하늘의 고요함이 지상의 그 어떤 소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기록하며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침묵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비웃었을 때 등 뒤에서 당신의 고통을 험담하며 조롱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나약함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늘은 결코 잠들지 않으며 우리의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비웃었던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은 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룩한 공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외면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더욱 견고하게 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오해받고 이용당하고 버려졌을 때 그들은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났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운명은 종종 거절과 버림받음이라는 포장지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당신을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조롱했던 존재가 경이롭게 일어서는 모습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늘은 모든 조롱을 기억합니다. 잠언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그들이 당신의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에서 당신을 조롱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당신만을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빚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 모욕의 말은 당신의 심장만을 찌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비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잔치상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37편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에게는 조롱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영광의 계절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웃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당신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삶에 펼쳐질 하늘의 역사는 단순히 당신의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계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는 결과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당신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퍼뜨릴 때 구차하게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당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당신은 존귀함을 거두고 그들은 수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때 그들을 웃게 만들었던 당신의 모습이 이제는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파괴하려 했던 존재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인이 되어가는 모습에 공포를 느낍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안갚음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옹호하심입니다. 여기에는 거룩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옹호는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것을 증명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묵묵한 순종 뒤에 따라오는 하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실 때 당신의 원수들과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을 들어 올리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 올리심은 세상이 다 들을 만큼 소리가 큽니다.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높아지는 그 자체가 그들의 비방이 덮으려 했던 모든 진실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14절은 선포합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당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 입술이 이제는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손이 이제는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며 뻗어 나올 것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당신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처음부터 거룩한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홀로 고립되었을 때 그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을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향을 전환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은 곳에 심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곳에서 당신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맺는 열매가 그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침묵의 계절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진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은 기도했다는 이유로 조롱받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섬겼다는 이유로 비웃음 당했습니다. 고통이 극심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유로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대한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억압받던 자가 존경받는 자가 됩니다. 깨어진 자가 축복받는 자가 됩니다. 비웃음 당하던 자가 높이 들림받는 자가 됩니다. 모욕을 퍼붓던 자들은 이제 너무 늦어버린 사과를 나짐하기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한 운명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불명예를 심은 자들은 이제 수치를 거두고 있습니다. 거짓을 퍼뜨린 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 그 속에서 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것은 그저 당신의 목적 안에 굳건히 심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싹이 돋아나고 온 세상이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전은 단순히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어설 때 그것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경외감을 줄 것입니다. 시끄럽지 않을지라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함이 아니지만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의 과정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존재 자체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해하도록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짐이었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혼란이라는 침묵 속에 앉아있게 하십시오. 자신들이 뱉은 조롱의 말을 후회하며 괴로워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그들의 어떤 모욕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하늘의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대본을 뒤집었습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비웃던 자들은 이제 당신을 조롱하며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두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것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존귀하게 여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가장 위험한 일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 자비를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을 결과가 뒤집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들어 올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한 일을 끝맺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조롱받고 상처받고 굴욕적인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한 이유 때문에 잠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걸으십시오. 침묵 속에서 계속 신뢰하십시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아주 곧 비웃던 자들은 목소리를 잃게 될 것이고 당신이 높이 올라서는 그 모습이 모든 비판자들을 잠재우는 소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마음껏 웃게 하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자랑하게 하십시오. 원수들이 모이게 하십시오. 때가 되면 당신의 빛이 그들을 엎드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안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발전이 그들을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애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려웠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않는 동안 하늘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때문입니다. 그들이 웃게 내버려 두십시오. 조롱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때가 되어 판이 뒤집힐 때 당신의 순종이 당신을 대신하여 말할 것이며 그들의 후회는 그들의 모욕보다 훨씬 더 큰 소리가 될 것입니다. 굳건히 서 계십시오. 계속해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 공개적인 증거를 만드시는 일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비웃었던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겸손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조롱하는 것이라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한 계절 동안 침묵할 수 있지만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지금의 조롱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늘은 불명예로 보았고 그에 대한 응답은 침묵 속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때 웃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이 영광 속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고립되었을 때 비웃었던 것을 이제 당신이 높아진 모습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본을 뒤집고 계십니다. 당신은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룩한 무언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일어섬의 계절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명예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몰락하기를 꾀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이 드러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롱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저 미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닌 영광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추수는 굴욕입니다. 당신의 보상은 높임 받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끝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패배의 증거인 양 웃었습니다. 당신의 무너짐을 보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 볼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든 의견을 뒤집고 모든 비판을 잠재우고 모든 원수를 경외심으로 마비시킬 신성한 역전을 지휘하고 계셨던 그 손길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이야기를 역전시킬 때 그 누구도 펼쳐지는 영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체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종종 숨기십니다. 왕관을 씌우실 것을 먼저 덮으십니다. 그들이 당신의 몰락의 징조를 찾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비밀리에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변화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마치 번데기의 시간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나비의 비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심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열매가 대신 말해줄 것입니다. 안갚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빛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쫓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신실하게 머물렀고 계속 나아갔으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당신의 절제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결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비웃음 당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보셨고 그 비방을 들으셨으며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늘에서 조롱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롱하던 자들이 그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당신의 소명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조롱이 당신의 사명을 무효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험담이 당신의 영광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신감을 파괴하려던 모든 시도가 당신의 헌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전의 드라마가 크고 공개적이며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계절에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교만함이 아닌 사명감으로 말입니다. 한때등 뒤에서 울려 퍼지던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당신을 위해 열리는 문소리, 확장되는 무대, 커져가는 영향력의 소리에 묻히게 될 것임을 아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역전입니다. 한때 저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입들이 곧 우리가 그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라고 속삭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축하했습니다. 당신의 불편함 속에서 안락함을 찾고 당신의 폭풍 속에서 평화를 누렸으며 당신의 고통 속에서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은 하늘의 법정에서 심판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계절이 변하면서 한때 당신의 잿더미 위에서 춤을 추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이 피워올리는 부활의 연기에 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느끼는 굴욕감은 정확히 그들이 한때 웃음으로 심었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단련시키시는 동시에 그들의 잔인함을 통해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은 불 속을 걸어 나왔고 당신이 지닌 그 빛은 어떤 설교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들의 양심을 찌릅니다. 이것은 사소한 복수가 아니라 예언적인 성취입니다. 당신은 골짜기에 머물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웃음거리로 남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연단되고 가지치기 당하며 제자리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당신을 삼킬 것이라 생각하는 그들의 눈앞에서 당신은 불 속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 앉아 있고 당신은 명확함 속을 걷습니다. 그들은 후회 속에 앉아 있고 당신은 보상 속을 걷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고 당신은 목적 속을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요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정의입니다. 이제 당신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복수를 통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당신의 무너짐을 조롱했던 자들은 이제 당신의 돌파구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숨습니다. 그들은 모욕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후회합니다. 의인이 일어설 때 주변의 공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릴 때 비웃던 자들은 이제 추수 때에 두려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신이 처음부터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았으며 보호받고 있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솟아오름은 꾸짖음입니다. 당신의 빛은 바로잡음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이 더러워질 필요 없이 대본을 뒤집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판의 흙더미 아래에 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체가 아니라 씨앗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둠은 오직 어둠 속에서 꽃 피우도록 운명 지어진 자들을 활성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연출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의 현현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모든 밤, 대신 기도를 선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굴욕의 계절이 지난 후에 오는 높임 받음입니다. 이제 당신은 겸손을 선택했고, 하늘은 당신이 끝났다고 말했던 모든 목소리 앞에서 당신에게 명예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이제 그들을 괴롭힙니다. 당신이 쓴 뿌리를 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들이 치명적으로 틀렸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롱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토기장이의 손길을 조롱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토기장이는 그들이 깨뜨리려 했던 작품을 완성하셨습니다. 재로부터 아름다움을, 수치로부터 강인함을, 상처로부터 지혜를 빚어내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란 속에서 탄생한 걸작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이야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간증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일어섬 속에서 겸손히 걸으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메시지이며 거울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조롱받는 자가 신실함을 지킬 때, 그리고 교만한 자가 눈이 먼 채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자신의 것을 변호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입으로 저주할 때 당신은 그 시간에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속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역전의 계절입니다. 조롱받던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모욕당하던 자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며, 버림받았던 자가 모퉁이돌이 됩니다. 굴욕을 주기 위해 모였던 자들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명예의 힘에 의해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삼켰던 모든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계절을 택하여 당신의 삶을 통해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이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명예 회복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역전입니다. 그들이 지켜보게 하십시오. 고뇌하게 하십시오. 눈물 흘리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조롱의 위엄으로 응답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주님의